하나님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불변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불변. 한마디로 말해서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도 변치 않으시는 그런 분 맞으실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스리면서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재앙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에게 재앙을 실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백성들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심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깊은 상처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상처를 고칠 수가 없고 너무 중하니까. 그리고 쭉 읽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도 없고 또 억울하다고 해서 송살 걸었는데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치료약도 없어서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머리에서 뇌리에서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잊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무서운 징계를 실제로 허락하셨을까? 왜 치유되지 않는 이 상처와 아픔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딴 게 아니죠. 유다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12절에서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이고, 처음에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말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셨어요.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유다 전체의 회복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어이구야.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다 흩으시고 상처 입게 하시고 했던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저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지요. 폐허가 된 그 성읍 거기에 다시 성을 짓게 할 것이고 규정에 따라 살게까지 하신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왜 하나님은 불변이라고 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 하나만 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고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갔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따르던 지도자가 벌써 오랜 기간 동안 보이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해져 가지고 그만 우상을 만들게 되죠. 가지고 있던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돌면서 춤추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기도 안 맡기신 거죠. 정말 기도 안 맡기신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들짝 놀라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말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의도해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리니까 이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또 뜻을 바꾸셔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불변의 하나님 맞을까요? 아니 이렇게 잘 변하시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잘 변하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쉽게 변하시는데 한 사람 기도했다고 도대체 불변의 하나님이 맞는가? 사실 우리가 이 불변을 절대로 오해해서 이 불변이라는 것이 어떤 정말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존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오해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변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속성들도 사실은 이 사랑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하나인 이 불변하심도 사실은 뭐가 불변하냐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불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서 변해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변하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사랑 때문에 말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모든 것 다 아낌없이 깔끔하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성품을 해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당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금세 뜻을 돌이키시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망해야 마땅하고 결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야 마땅한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원토록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유행가가 가사에서는 죽일 놈의 사랑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그 모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떨까?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죄인인 나, 여전히 구제불능인 나, 죄인인 이런 나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정말 구질구질하게 그냥 반복해서 또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실패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마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도 회복시켜 가시는 그 사랑, 그 사랑만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을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전하다. 비록 나의 크고 작은 실수와 죄로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징계를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죠.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래서 그 징계가 정말로 죽은 듯이 아플지라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사랑을 받는, 정말 지독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살다 보면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정말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지요. 그렇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되는 거. 며칠 전에 제 외사촌 녀석이 한밤중에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마흔이 넘은, 아직 장가도 못 간 노총각 녀석인데, 근데 얘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작년까지 과손을 하다가 그것도 또 이제 잘 안 돼서 처분하고 막심한 손해를 보고,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뭔 일 있냐 물었더니 자꾸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나중엔 통화까지 했는데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울면 된다. 맞아서 아플지라도, 설령 내가 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 아플지라도 나를 징계하신 그 아버지께 그냥 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징계하지만 얘네들 울면서 또 우리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울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맞으면서 울면서 그냥 나가서 또 와락 안기는 거죠. 왜? 징계를 하셔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오늘 불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고 자주 오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속에 확신하시면서 그 하나님 품에 다시 한번 안기셔서 샘을 공급받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